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철로 역정과 오늘 소개해드릴 에르네스트 르낭의 예수의 생애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네, 두 권 다 서양 문학사,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문학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오늘은 에르네스트 르낭의 예수의 생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에르네스트 르낭은 19세기를 살았던, 정확히 말씀드리면 1823년부터 1892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언어학자이며 철학자이면서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예. 이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름은 익히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예수의 생애는 예수를 이른바 사람의 아들로 명명하고 그 예수의 일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고전으로 꼽힙니다. 이 책이 1870년에 간행됐는데요. 간행 당시에는 어떻게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 아니고 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금서로 지정되었겠죠. 네. 그 당시만 해도 서양에서는 예수는 당연히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디 예수가 인간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 작품으로서 예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에르네스트 르낭의 작품을 여러분께 문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만나거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종교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인류의 지적 자산을 온전히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의 지성으로서 또는 하나의 성인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그야말로 평범했던 목수의 아들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또 부당한 권력에 싸웠던 혁명가이기도 했다는 그 점을 밝히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이 책을 펼치면은 예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한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를 그리고 있는 부분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는 평민 출신이었다. 유복하지도 극빈하지도 않은 평범한 신분이었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근동의 흔한 장인이었다. 쾌적함을 위해 온갖 편리성을 추구하는 서양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의 삶은 매우 소박하다. 딱히 부자의 특권도 없고 빈곤함 속에서도 마음 편히 산다. 예술이나 사치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서 부자의 집 안을 들여다봐도 휑하니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슬람 교도가 이 성지에 더럽고 천박한 흔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것만 무시한다면 1000년 전에 예수가 살았던 나사렛 마을과 현재의 마을은 거의 차이가 없다. 돌투성이 골목길은 어린 예수가 뛰어놀던 당시 그대로이다.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집 안을 밝혔던 요셉의 집은 일과 식사와 잠을 모두 해결하는 곳이었다. 가구락으로는 돗자리 하나와 맨바닥에 깐 방석, 항아리 한두 개, 오칠한 뒤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장인의 집을 상상하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목수라는 그 장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를 이렇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수의 가족들에 대한 진술도 아주 촘촘하게 흥미진진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에르네스트 르낭이 예수의 삶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들을 묘사하는 문장이 대단히 문학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예수를 하나의 시적인 지성으로 표현하는 것도 대단히 흥미진진해요. 시적인 지성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온갖 은유적인 비유들, 시적인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네.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마태복음을
보든 아니면 누가복음을 보든 온갖 비유들, 은유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든지. 네, 네, 예. 네. 아, 어떻게 찝으셨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예. 그런 비유가 가능했던 게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좋아했던 것은 작은 집, 돌이 타작하는 마당, 음. 과일을 깎아서 만든 착유장, 우유를 짜는 곳이죠. 음. 우물, 무덤, 무화과, 올리브 나무 등이 어수선하게 뒤섞인 갈릴리의 마을들이었다. 언제나 그는 가까이에 있었다. 예수는 궁전을 좋은 옷을 두른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 예수가 왕이나 권력자에 관해 말할 때 엉뚱하고 재미있는 비유를 자주 입에 담았다는 사실은 소박한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을 청년 같은 눈으로 귀족 사회를 보았다는 증거이다. 음. 네, 이렇게 어느 시골 마을에서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목수 안으로 태어나서 자연과 함께하면서 또 초자의 힘을 간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한 언어로 저 바리새인들과 싸워가는 혁명가로 자라나는 그 예수의 삶을 하나하나 그리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를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류의 지적 자산으로서 또는 교양의 핵심으로서 예수를 알고자 한다면은 꼭 읽어주셨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이끌어서 에르네스트 르낭은 들판의 향기로 가득한 시인 예수라고 표현을 해요. 들판의 향기로 가득한 시인 예수. 예수. 예. 네. 들판의 향기로 가득한 시인 예수. 음. 아, 이것도 아마 그 신약 성경 앞에 그 공간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줄 압니다만은 우리 르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제 말보다는 이 책의 표현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수는 제자들과 거의 언제나 들판에서 보냈다. 어떤 때는 호숫가로 몰려든 청중에게 배 위에서 설교하고 어떤 때는 호수 바로 옆 언덕 위에 앉았다. 공기가 맑고 시야가 탁 트인 곳이었다. 신자들은 막 피어나는 꽃처럼 예수가 퍼뜨리는 영감을 즐기며 무리지어 뒤를 따라 걸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소박한 질문이나 잔잔한 의구심을 입에 담았다. 예수는 미소 짓거나 그 사람을 힐끔 바라볼 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이상 파고들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날아가는 구름, 봄에 싹을 틔우고 가을에 누렇게 익는 보리이삭, 예수와 함께 걷는 앞쪽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윽고 다가올 하느님 나라의 상징으로 보였다.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느님이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시리라 믿었다.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온 땅에 위안이 찾아오려 하는 것이었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의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의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의 설교는 자연과 들판의 향기로 가득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다. 그는 꽃을 좋아해서 꽃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르침을 땄다. 하늘을 나는 새, 바다, 산, 아이들의 장난도 그의 가르침 안에 비유로 쓰였다. 네, 마태복음 아. 5장 3절에서 10절을 이런 맥락에서 독해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교수님이 읽으시니까 그 어떤 성직자가 읽는 팔복보다도 감동이 됩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아 정말 예. 에르슨 르낭이 예수를 들판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설교가 아니죠. 이 말씀을 얘기를 나누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팔진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비유의 마술사였습니다. 정말 시인이었고요. 이건 민중들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언어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눈이 가는 게 이런 지점들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수의 탁월한 시인의 그 예지적인 힘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와닿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 존 버니언의 천류극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에르네스트 르낭도 예수 정신을 얘기하면서 예수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 시인으로서 아름다운 예언을 펼쳐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개혁 성경이나 이런 조금 오래된 말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면 현대어 번역이어서 조금 낯설기도 할 겁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는 성경의 그 어법에 또는 그 리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이 훨씬 더 편하게 와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넘기다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를 일컬어서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이 1870년에 나왔다는 걸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언어학자이면서 철학자이자 비평가였다는 점, 그리고 민족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대작을 쓴 사람이라는 것 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인이 그러듯이 예수도 민중을 사랑했고 민중과 함께함으로써 평안을 얻었다. 그가 생각하는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통 유대교가 멸시한 모든 사람을 예수는 안타까워했다. 무력한 민중을 연민하고 대중의 대변자로서의 자신 안에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 행동에서는 민주적인 지도자로서의 기세가 끊임없이 뚜렷하게 엿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런 비유를 또 들어놓네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자발적으로 길 잃은 양이 되라 하면서 꺼내드린 카드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양치기가 양 100마리를 친다고 가정하자.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양치기는 나머지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크게 기뻐하며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갈 것이다. 저는 예수가 진정 민주적인 지도자일 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양 100마리를 치는 양치기가 있다고 할 때 그 진짜 양치기는 목자라고 얘기하죠. 네. 목자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은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진짜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부분도 저에게는 아릿하게 와닿습니다. 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르낭의 그런 언어로 다시 조명되는 예수의 말씀 아주 감동이 새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맥락에서 읽으면 전혀 다르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네. 또 오늘의 맥락에서 읽으면 또 다르게 와닿을 때도 있고요. 이 구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김 PD가 맨 앞에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톨의 비유인데요. 르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걸 염두 두지 않고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맥락적으로 독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이다. 사탄은 이 세상의 왕이 되었고 모든 인간은 그에게 복종한다. 왕은 예언자를 죽이고 제사장과 학자들은 남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면서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의로운 사람은 핍박받고 눈물을 흘릴 뿐이다. 현세에는 이른바 하느님과 성자의 적이 있다. 하느님이 이윽고 잠에서 깨어 성자들을 위해 복수해 주실 것이다. 그날이 다가왔다. 불신과 모독은 극에 달했다. 다음에 오는 것은 선한 세상이어야 한다. 선한 세상이 도래하면 갑작스레 찾아온 대혁명으로
세상은 뒤집힌 것처럼 보일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그리려거든 지금의 정반대를 상상하면 된다. 현세는 악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등이었던 사람이 꼴찌가 된다. 새로운 질서가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 한 밭에 메기류와 밀이 뒤섞여 자라듯이 지금은 선과 악이 뒤엉켜 있으며 밭주인은 어느 쪽이고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 하지만 엄격히 선별할 시간이 왔다. 하느님 나라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모두 거둬들이는 커다란 그물과 같아서 좋은 물고기는 큰 항아리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던져버린다. 이 대개혁의 씨앗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땅에 뿌려지면 나뭇가지에 새가 날아와서 쉴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또한 밀가루에 넣어 반죽하면 크기를 부풀려 효모로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에르네스트 르낭이 겨자씨 한 톨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애는 정말 어느 부분을 들여다보더라도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의 지극한 관심은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늘 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정신이 빗바래지 않으려면 오늘의 교회도 약자 소수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에게 끊임없는 혐오의 시선으로서 적대하고 있어요. 혐오 없이는 살 수 없는 한옥 신교회가 됐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한다면 요 문장도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김 PD가 말씀하셨으니까 예. 딱 기억납니다만은 예. 우리 유대 성전에 갔을 때 그 추잡한 모습을 보고서 예수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수는 적의와 경멸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불쾌했을 것이다. 어느 성전 할 것 없이 참배객은 떼지어 몰려다니고 감사함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의식에는 허식이 따라붙기 마련인지라 성전에는 상인들까지 들어와 좌판을 벌였다. 제물용 동물을 팔고 환정상까지 있어서 장터에 온 기분마저 들었을 것이다. 성전 관리인은 어느 시대 회당직이나 그러하듯 신앙심 없이 건성건성 근무했을 것이 뻔하다. 신성한 것을 다룸에도 불경하고 부주의한 태도는 예수의 신앙심을 상처 입혔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기분이 들게 했다. 기도하는 집이 도둑 소굴이 되었다며 예수는 비난했다. 어느 날은 화가 난 나머지 뻔뻔한 상인들을 채찍질하며 좌판을 엎어버렸다고 한다. 애초에 예수는 성전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마음에 그리는 아버지를 위한 예배는 짐승을 도살하는 피비린내 나는 장면과 무관했다. 유대의 전통적 제도에 하나같이 혐오감을 느꼈기에 예수는 그것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성전과 경내에서 마음이 경건해지는 사람은 유대식으로 변한 그리스도교도 뿐이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은 이 오랜 성전을 싫어했다. 네, 신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철학자가 그 역사학자가 쓴 예수의 생애 그리고 사람의 아들 그 예수의 모습을 한번 생생하게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전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날의 맥락에서 읽어도 전 낯설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고처럼 말씀드리자면은 네. 반 고흐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흐가 1889년에 이 여동생에게 쓴 편지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네. 르낭의 저 훌륭한 책, 즉 예수의 생애죠. 르낭의 저 훌륭한 책을 다시 되풀이해서 읽지는 못했지만 올리브 나무와 독특한 식물과 푸른 하늘이 있는 곳에서 어찌나 그 책이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든지 르낭은 얼마나 오르며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프랑스어로 그가 들려주는 저 작품은 얼마나 멋진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갈릴리나 나사렛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묘사하는 부분 보면은 우리 반 고흐의 풍경화를 떠올릴 분들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든 그렇지 않으신 분이든 저처럼 하나 인류 지성의 최고봉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분이시든 한번 이 에르네스트 르낭의 예수의 생애를 읽어보시면서 오늘날의 예수는 어디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